예순대 대의원님부터 44문을 응답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4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아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쭉 살펴가는 가운데 오늘은 지속적인 점검, 지속적인 점검이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뭐였지요? 선택이었지요. 자기 원하시니 부르는 자가 나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러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믿도록 부르셨어요. 아멘. 선택하여 불러주신 거지요. 자, 이 선택받은 자에게 두 번째 계획이 뭐였지요? 뭐 하라 안 하고 뭐라고? 함께 하시고 동거, 함께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누려라. 이거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지금 우리 라온이가 볼 때마다 만나면 반가운데 또 마음이 좀 그런 거는 어디 또 아픈갑다. 이런 마음이 동시에 반갑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이 가시는데 여러분, 라온이를 보고 너 가서 이제 제부 키웠으니까 너 우유값 벌어오고 가서 너 돈 벌어와. 이래 말하는 부모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저 애가 무슨 돈을 벌 거라고, 애가 돈 벌어오라고, 우유값 벌어오라고 그래 하냐고. 저 아이가 하는 건 뭐죠? 엄마, 아빠, 부모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이게 아이 성장의 지금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부름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충분히 돼야, 그 다음에 라온이가 충분히 크면 엄마가 부르면 뭐라 그럽니까? 싫어! 이랍니다. 그 다음부터 독립해요. 그 다음부터 자립을 해요. 그래서 지 알아서 이제 하게 될 때 오지요. 자,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하시는 걸 보게 만드셨죠. 모범. 이제 오늘 보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행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의 네 번째가 뭐였지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 자발적이지 억지로가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이 안 되는 사람이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일이 됩니다. 그죠? 그거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비밀을 놓치고 순종하려니까. 그게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순종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일이 되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안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제대로 이 자발적이 안 되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되어지면 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일이지요. 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다섯 번째로 줬던 뭐죠? 대임이죠, 대임.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대사.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보냄을 받는 이런 자리에 내가 오게 되면서 이제 인도받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주님을 대신해서 보낸다 하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6번째로 우리 지난주 말 중에 분여지요.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분여. 나누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안진뱅이를 고쳐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성령으로 내게 함께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포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된다 생각하면 1번,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 2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혹시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1번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설마 내가 해가지고 귀신이 나갈까? 우리 김익도 목사님도 예수 믿고 깡패에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알고 뭐 했다고요?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딱 나를 보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려니까 그 시장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안진뱅이를 들고 어디로 갔다 옵니까? 사람 안 보는 저 구석에 가서 딱 그대로 나를 보라. 그 안진뱅이가 쳐다보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팍 김익도 목사가 아직 목사가 아니죠. 딱 팔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팔을 당겼어요. 무슨 일이 났어요? 안진뱅이가 팔 빠진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팔 빠졌다고. 그래 이제 사람만 보니 그냥 그 길로 내버려치고는 막 기도를 올려가지고 주님 무식한 베드로는 이런 일이 났을 때 일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믿음의 이제 내용을 모르고 그저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때문에 그런 거죠. 분요. 자, 그런 다음에 7번째가 뭐냐? 이게 지속적인 점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그 우리 메시지 저지만요. 그 로버트 콜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로 있는 분이 예수님의 전도 교획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이 교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가 사실 아닙니다. 오랫동안 전도 훈련에 노하우를 가진 그 교재를 해는 약간 병력을 해는 건데 요 7단계까지 오고 나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지속적인 점검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자, 뭐 할 때요? 아주 칭찬 들을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잘한 거죠. 참 잘한. 잘한 경우에 칭찬 들을 만한 경우에도 주님 점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도 우리 보고 항복했습니다. 사단이 번개 떨어지는 거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열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라. 그 말이지요. 그러다가 또 제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왜 실패했는가를 또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그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막 잘 된 것 때문에 좀 막 그냥 약간 들떠 있기도 하고 또 안 된 것 때문에 눌려 있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 목자로 맡긴 교회에서 정말 지속적인 점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게 참 필요한 것인가. 자, 일단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들떠 있는 사람, 실패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중에도.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럴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칭찬할 거리가 있을 때 목사가 교인들 칭찬할 때 막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동안 보니까. 목사가 누가 칭찬한다 할 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하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하는 거하고 공개적인 거, 개인적인 거 어떤 게 낫다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의 장로가 작은 했네, 그죠? 예, 우리 믿음 연수가 많으신 김수기 전사님 어떻습니까?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나,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나, 이럴 때. 경우 따라 다르다. 예, 그게 답이겠지요. 그러면 또 반대로, 뭐 이렇게 실패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긋맞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게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케이스별로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크게 잘못한 일이 온 교인이 알도록 일어났다면, 공개적으로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한번 짚을 필요는 있겠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장로교의 표징인 권징이라 그럽니다. 근신을 주거나, 심하면 수찬 정지를 하거나, 심지어 출교도 시키는, 그게 공개적인, 이제 징계가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칭찬도 그렇지만 실패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개인적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전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가져야 될 응답의 한순간이다 여겨져요. 오늘 예를 들면 대표기도가 있잖아요. 대표기도를 새신자한테 안 맡기잖아요. 대표기도를 한 주 전에 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 병원 입원한 거 외에는 내가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에 소중한 순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함께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할 때,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한 필요한 거지요. 뭐지요? 지속적인 점검의 한 방법이겠지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내가 무슨 얘기 했는가 잘 모르겠지요? 예. 지속적인 점검.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면 이제 해야 되겠지요. 그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요? 예. 지속적인 점검. 그래서 실패했을 때나 칭찬했을 때도 너희가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제자 제명가 올라가 있고 나머지 이제 9명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기도했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었다 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부르실 때 분명히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었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 나간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를 많이 안 했네 그 말이 아니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놓치고 사역에 매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연합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역사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 예수님이 증거하지요. 이래서 너희가 실패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살다 보니까 뭐에 빠집니까? 불신앙에 또 빠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 제자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확 칭찬거리 있으면 막 인정받고 싶고 실패하면 막 좌절에 빠지고 또 살다 보면 뭡니까? 막 어려워지면 불신앙에 빠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불신앙에 빠질 때 주님 마태 16장에 보니까 의식주 문제로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주위 환경 때문에 불신앙 빠지지 마라.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 때문에 불신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뭐 보택입니까? 불보택이 신앙이지요. 이 불자가 불화자입니까? 아니면 아니 불자입니까?
안 입을 자를 어떻게 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불화자가 아니지요? 안 입을 자지요? 참, 이거죠, 이거. 부정할 때, 부정.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데 뭐가 붙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말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체가 불신앙이 되죠.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고민한 그들에게 불신앙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점검합니다. 뭐 할 때요? 확신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확신. 자,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저렇게 무능합니까? 왜 저렇게 연약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랍니다. 저런 교인은 필요 없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교인은 내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보면 가장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시대마다 복음운동을 시작할 때요, 갈릴리 같은 사람들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야, 우리 교회는 재벌이 안 오나? 우리 교회는 막 땅 부자가 안 오는가? 우리 교회는 막 큰 거부가 들어오면 참 좀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 중에 해본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요, 생각은 되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은 뭐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지? 그리고 말씀만 드렸습니까? 도가라고 술 공장이죠. 큰 사업을 하는 그 분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어디 장로님이 됐는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되면요, 옛날에는 엽전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머슴들 시켜가지고 몇 가마니를 교회에 갖다 바치면 1년 다 돌아가는 예산이라. 교인들은 헌금 아무나도 안 해도 그 장로님이 내놓으면 전부 다 교회가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지적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술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그게 부정한 돈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권사님이 카바레 여자 물장사 해가지고 여자들 막 시켜가지고 막 떼돈을 벌어가 11조 한다. 그럴 때 목사가 몰라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나 이제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근데 목사들이 와가지고 감히 말을 못하는, 왜? 말했다가는 실세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밀려나가야 돼요. 근데 한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몇 주 지났는데 짐을 안 풀고 있더래요, 사택에. 그 이상하다. 짐을 왜 안 풀고 있는가? 알아서 하겠지만 있었는데 드디어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머슴들 시켜가지고 지게에다가 엽전을 막 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 드리면 1년 예산이라. 그런데 그 젊은 목사가 얌전해 보인 줄 알았더니요, 당장 재정부를 말하더니 이 부정한 돈을 갖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장로도 예배 안 드리고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아니, 저 젊은 목사가 이거 저버리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데 어떡하려고? 응?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요. 그 장로님이 토요일 저녁에 찾아오셨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조그만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자기도 감당을 못할 만큼 커져버렸다는 거, 이 공장이.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날 그런 걸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이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콩나물 공장을 한 거예요. 콩나물 공장은 물 붓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진 거예요. 뭐 어느 지역인지 하여튼 저도 뭐 어릴 때 듣는 부흥 강사들의 간증이라
뭐 어디서 굴렀는지 흩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정말 강한 자, 성공한 자 그분들만 있어야 될 건데 그러나 초대교회나 하나님의 복음운동 보면요 결코 아닌 연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데 그런 자들이 복음운동하고 이러니까 거기 뭡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 필요하면 가진 자를 붙이고 또 배운 자를 또 세우고 이런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많아야 된다는 잘못된 확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으니까 큰 좋은 거 주님 성천하시기 전에 큰 봐라 내가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전도 훈련하라고 큰 센터를 한 500만 평 준비했다. 아마 계산으로 따지면 한 10억쯤 될 거다. 아니 10조. 10조쯤 될 거니까 그래서 너 그 기반으로 세계복음화 해라. 이랬으면 제자들이 뭐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없어요. 비참하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름 타고 그냥 잘 있으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에 60년대에 이제 미국은 우리 교인들이 한 100명쯤 되면요. 주차장에 100대쯤 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한 80 몇 평 된다 그랬지요. 되면 주차장이 거의 한 300평 돼요. 교인들이 전부 다 차를 타고 오니까 다 그래. 교회당보다 주차장이 훨씬 커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차장 부근에 기름이 난 거예요. 유전. 기름이 이제 터져가지고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회가 모여가지고, 공동회에 모여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 안 받기로. 그래서 현재 있는 100명의 교인들 연합으로 요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사람 오면 안 돼요. 왜냐니까 이 기름 이거 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있는 교인만큼만 요 기름을 다 소유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딱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어찌 됐을까요? 예, 교회가야 이전 투구돼가고 장로니까 더 가져야 된다. 목사니까 어째야 된다. 막 나는 오래됐으니까 더 가져야 된다. 니는 몇 주 안 됐잖아. 조금만 가져가라. 기름 2마리 가져가라. 니는 몇 대, 한 대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해가요. 막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되고 온 주변에 욕을 얻어먹고 그런 일이 벌어진 실제 일이 있었어요. 미국 안에.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여기에 기름이 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이러 싶은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 기름 난 게 그게 저주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무슨 복권이 걸린다든지 우리 옛날에 박 교사님도 박권 사놓고 뭐, 그 물 떠놓고 빌고 이런 적이 있었다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복권 걸리고 있으면 아마 집사님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야. 아주 뭐 잘 나가고 계시는 가운데 계실 건데요. 이 잘못된 확신 주님이 점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5번째로는 자 충동적인 분노. 제자들도 훈련받을 때 굉장히 이 충동적인 분노에 이렇게 조급한 가운데 있는데요. 결국은 이 충동적인 이것은요, 조급함이지요. 여러분, 조급하다는 뜻이 뭘까요? 뭐를 놓친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한다면 조급하거나, 뭐 이렇게 답답하거나 할 거 없지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리고 6번째로 점검을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는데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점검자로 보냈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어디 안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아까 뭐 칭찬과 뭐 실수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 해야 되냐, 제 질문이 틀렸어요. 누가 점검하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점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결정하고 무슨 말을 하고 날 때요, 사람들이 저거 목사님 책망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거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 말할 거 없어요. 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속에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결정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말을 내가 괜히 했구나. 아, 그때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한문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령님 앞에다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할 보자에 은혜를 베푸는 해에다가 사는 뭡니까? 서성사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다. 보혜사. 그래서 파라크레이토스,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됩니까? 지금도 계속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회개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계신다면, 이 지속적인 점검이 개개인마다 누려진다면 사실은 뭐 훈련한다, 뭐 강요한다, 강고를 막 매매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틀렸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지속적인 점검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지교회 캠프하고 지교회 그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 그 캠프 위원장 되는 우리 김현순 선생님 나와서 좀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